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안에서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 안에서 그 두 분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바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포함한 인류의 매일같이 저질러지는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의 죄악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저희 사명이 대표하여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매일 아버지께 드리는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배은망덕을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인류에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의 은총을 그 자비를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역겹고 끝없이 쓴물만을 예수님께 들이키게끔 해드리는 이 역겨운 존재인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런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옳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오나 늘 의지만은 올바르게 가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항상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잠시 나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 바란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마음속 부정직함으로 인해 큰 분쟁 속에 있었던 세상에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갓 태어난 왕과 세상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요란함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분의 현존은 모든 선물을 능가하였다. 요즘 시대는 내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내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시대와 거의 똑같다. 요즘 세상에도 정치적 불안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미래의 천국 시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악의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다. 또한 부정직은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악한 시대다. 대부분의 경우 하느님의 계명은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아, 나는 오늘 너희와 함께 이 날을 기념한다. 너희야말로 예수를 너희 마음속과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모시는 이들이다. 너희는 선함에 대해서 기뻐한다. 나는 진리에 대한 너희의 충실함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이 날을 경축한다. 오늘날 전례 없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죠?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때 세상이 얼마나 악했고 타락했고 이러이러한 악의 요소들이 존재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성모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헤로데가 죽었다 해서 그 악이 끝난 게 아닙니다. 헤로데가 악에게 활용당한 도구였다면 그가 죽었으면 그 악이 그럼 소멸돼서 세상에 없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죽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세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 발전, 전승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리적으로 깨달아야만 성경의 많은 그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꿈을 꿔서 다니엘이 풀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신상이 나오죠. 근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가락은 뭐 철과 그 흙의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게 무슨 원리를 담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공통된 원리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왜 한 사람일까요? 한 동상일까요? 그건 뭐냐? 이렇게 세력이라는 것은 머리, 가슴, 배, 다리처럼 전승, 계승 발전되는 것이지 즉 한 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명의 신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상에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라는 것은 사람만 달리할 뿐이지 헤로데가 죽었다 해서 그 악이 이 지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그 사람에게 그 악이 계승, 전승, 발전되고 바리사 율법학자가 죽었으면 그 악은 이제 세상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단이 계승, 발전, 전승해서 그 악을 또 이어나가고 이렇게 사람만 달리할 뿐이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동상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 있었던 악이 지금 시대랑 지금 시대라고 그러면 다 없어졌냐? 파리사이도 죽었고 헤로데도 죽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사람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그 세력이 완전히 소멸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똑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존재한다. 그럼 뭘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사자들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만 달리할 뿐 똑같은 세력으로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받아서 그게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이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악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난 오늘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잠시 나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 바란다. 과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마음속 부정직함으로 인해 큰 분쟁 속에 있었던 세상에 찾아왔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부정직함으로 가득했대요. 누굽니까? 이 대표 주자들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죠. 부정직 자체죠. 속이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엄청 거룩하고 하느님을 진짜 잘 섬기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은 코스프레로 가득한데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의지가 있거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절대 없었다는 거죠. 어디서 확인이 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 주도적으로 나섰죠?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해서 잘못된 걸 해서 잘못된 걸 한 것도 없고 틀린 말씀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좋은 말씀만 했고 사람 살려주고 고쳐주고 병자 낫게 하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만 하셨어요. 근데 죽이라고 했죠. 그럼 왜일까? 기득권으로 갖고 있는 자기들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먹고 살 거 넘치고 차고 넘치고 이거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 질서가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바른 말을 하네. 야, 너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잔치에 초대하지 마. 이건 다 네가 보답받으려고 초대하는 거지. 너 저렇게 거지, 거렁뱅이, 가난한 자, 저런 불구자 이런 사람 초대해라. 그래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 이런 바른 말만 맨날 하시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노리는 강력한 적수가 나타난 거죠. 이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의 이런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그 당시 백성들이 알았냐? 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럼 동조하고 찬동했냐? 그냥 그들의 노예예요. 정신적 노예. 종속적 관계로부터 파생된.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다라고 아예 노예화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프레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준 비소를 매일 받아먹으면서 노예화된 거죠.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조종당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조종하는 그 세력이 바리사 율법학자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이래서 다 같이 떼거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이런 마귀 세력이 속이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모님이 지금 부정직함으로 인해 이 부정직한 세력은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갓 태어난 왕과 세상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자들. 누굽니까? 바리사 율법학자, 세상적으로는 헤로데 왕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다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기득권의 세력을.
절대적 위협적 존재가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거슬럭거리는 일이고 없애버려야 될 대상인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이다. 그렇죠. 즉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의 율법학자 헤로데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라를 다 이끌었지 백성을 위해서 이끌었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과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사야, 율법학자와 헤로데 왕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이들이 힘썼던 도구가 뭐냐? 제도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전통으로 다 힘쓰고 살았어요. 이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 가두고 여기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도와 전통은 쓰레기고 마귀의 도구예요. 자, 그럼 오늘날의 제도와 전통을 보시죠. 오늘날의 제도와 전통,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두 번째로 중요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빼버렸습니다. 계명에 손대고 바꿨어요.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제도와 전통입니다. 자, 과거에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했던 그 제사의 양식을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럼 사제가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하는 사람이면 나는 지금 누구를 찬미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이런 개념이 신자분들에게 없는 거죠. 이런 제도와 전통, 이런 쓰레기와도 같은 역겨운, 또 해방신학이네, 온갖 착한 척 자연보호, 도롱뇽보호, 인권보호, 뭐 온갖 보호는 다 해야 된다라고 떠들죠. 자, 그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그 영혼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1번지의 마귀 소굴입니다. 어떻게 끌고 가나요? 이렇게 잘못된 제도와 전통 따름으로써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1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 이런 거 들먹이면서 엄청 영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첫 번째 가는 주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해방신학이 실제적으로 맺은 열매는 뭡니까? 해방신학이 퍼져서 들어갔던 데가 다 남미입니다. 거기 다 공산화 국가 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럼 해방신학이 결정적으로 맺은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맺은 열매가 뭐냐? 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진실을 모른 채 그저 그들이 말하는 제도와 전통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아주 착한 것인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같이 동조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바리사이를 천사로 여겨가지고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먹인 비소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의 대가는 우리 후손이 받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외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신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들이죠. 그러나 내 아들은 요란함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분의 현존은 모든 선물을 능가하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선물을 능가한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다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신데 그런 분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게 그분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담겨 있는데 인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온갖 영혼 구원과 이런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과 수많은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만 있는데 그런 선물의 덩어리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내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내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시대와 거의 똑같다. 똑같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오히려 저건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이 더 사악하죠. 그 시대에 비해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래도 철저히 시간경도 지키고 그래도 아버지를 열심히 모셔야 되겠다라는 형식이지만 형식이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형식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사 율법학자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죠. 질이. 그러나 그 시대와 거의 똑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때 내 아들이 왔을 때 부정직한 이들로 가득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기득권의 세력들과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 되고 동조했던 가련한 백성들과 이런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이. 그럼 지금은 별반 다르냐 얘들아. 생각해봐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낫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우상으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하느님의 일꾼을 지금은 영혼의 우상으로 안 섬기고 똑바로 된 분별력이 있냐.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도 정치적 불안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미래의 천국 시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적이고 육적 기호와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이런 다양한 것들, 내 자아가 왕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그 다음 희생과 고통은 완전히 싫어해가지고 그게 손끝에만 닿기만 해도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이런 정신으로 만연한 게 현재의 시대죠. 그렇죠? 그게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속성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버리기를 목숨보다도 더 열심히 그거 버리는 것에 더 혈안이 돼서 버려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오히려 그걸 보약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런 걸 따르고 그걸 믿는 게 마치 자기 영혼을 구원이라도 할 것인 양 그렇게 금덩어리처럼 내 자아와 내 육과 나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섬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미래에 천국 시민에게만 내가 천국 시민이 과연 될 수 있나 없나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저 내 육적 기호, 내가 좋아지는 것,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사사로운 감정 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아기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있다. 여기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즉 자기의 선, 자기의 판단, 내 고집,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나만이 좋아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영혼을. 또한 부정직은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부정직한 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한테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혜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기를 위한 게 지혜로 여겨요. 자기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유려하게 처신해서 결국엔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지혜로운 인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하느님을 깨닫는 모든 지식이 지혜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동원하는 모든 노력이 다 지혜고요. 그분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하는 이 모든 나라가 다 지혜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지혜의 나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정직한 것을 지혜로 여기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악한 시대다. 여기 말씀하시네요. 더 사악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나마 순수함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지금은 순수함이라는 것을 영혼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게 특히 가장 사악한 집단이 종교인이에요. 가장 위대한 속임수로 영혼을 속이는 게 종교인입니다. 사실은. 왜일까요? 속이기 좋은 코스프레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 하에 하느님의 일꾼이다라는 미명 하에 그 프레임으로 나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온갖 착한 척의 처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종교인이다 하면은 보고자 하는 프레임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희생하는 사람, 그래도 선량하고 양심 바른 사람. 요 프레임으로 봐주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를 활용해서 영혼을 속이고 사기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교묘하고 위대한 속임수는 종교인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더 사악한 시대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하느님의 계명은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 누가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명은 자기를 철저히 배제하는 건데 요즘에 누가 자기를 배제하나요? 이 자기를 배제하는 게 사실은 자기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를 종교인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죠. 그러니 알 길이 없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르쳐 주질 않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자기를 배제하는 게 자기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가장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셨는데 영적으로 가장 부자가 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자격이 예수님께만 있어요. 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혼자 다 끌어안으셔서 완벽한 배상과 보석을 하셨으니까 그 모든 이가 받아야 될 상급을 예수님 혼자 받으시는 게 당연하고 타당한 거예요. 이 영혼 70억 인구에게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골고루 나눠주실 상급이 있었는데 공유하실 그 선물이 있었는데 70억 인구 아무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이 세상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격 안 되는 걸 거저 공짜로 주시는 예가 없어요. 희생과 노력과 극기와 고통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천상의 나라에.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노력과 극기와 고통 사랑을 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75억 명이 받을 거 몰빵으로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희생과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위한 거였죠. 이런 본질적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이다 고통이다 하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부자 되는 길인데.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룩한 남은 신자들아, 나는 오늘 너희와 함께 이 날을 기념한다. 이런 메시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나에게 속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질서, 진리, 내가 말하는 이 계명만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아, 너희와 함께 오늘 내가 이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야말로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과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모시는 이들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모신다는 건 이 남은 자녀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중심에 모신다는 건 뭘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실제적인 나라 이 마음을 구현하는 자녀들. 그래서 구유를 지나가면 예수님이 저기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오셨구나.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경배드리고 인사드리는 이런 자녀들 있죠. 이런 자녀들이 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녀들이고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너희는 선함에 대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를 좋아하고 이 선한 것. 선하다는 거는 성경의 단어로 바꾸면 선량한 거를 좋아하는 이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럼 저 선량한이라는 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게 선량한 겁니다. 이 마귀들이 주장하는 선량하는 것은 겉에 보였을 때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선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선한 게 아니고 역겨운 거고요. 저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게 진리여서 진리 안에 항상 머무는 세력들, 이런 영혼들. 이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한 너희의 충실함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이 날을 경축한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속한 충직한 남은 자녀들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점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하실 수 있냐? 여기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에 대한 충실함.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분별하고 믿고 따르고 말할 때 진리의 근거에서 말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께 속한 이 남은 자녀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말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때 자아를 따른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남은 자녀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자아를 따르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아예 그게 당연하다. 그러면 아예 그건 하느님께서 검토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내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을 나는 고려의 대상으로 안 둔다고 하셨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새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점검해서 내가 새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영혼이 되고 싶어. 그럼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점검하시려면, 내가 내 자아에 충직한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바로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양심 안에서 점검해보면 난 하나님께 속한 자녀구나 아닌가를 금방 아실 수 있죠. 오늘날 전례 없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기념하고 있다. 전례 없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저런 부정선거 같은 거. 저건 유례가 없었던, 역사상 저 정도로 심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다 입을 모아 말할 만큼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럼 전례 없는 문제가 맞죠. 우리나라로 치면 전례 없는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전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륙만 달리할 뿐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죠. 과거에 이 정도로 심각한 마귀적 사건은 있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아서 말할 만큼의 사건들이 뻥뻥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런 자유진영에.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모님께서. 왜일까요? 남은 자녀들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 무찔러 이겨주실 거니까. 이걸 이기고 지고는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고 순전히 하느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맨날 배상 보속 많이 해라, 일치 단결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이거를 잘 지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날의 메시지를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서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무단히도 내 자아를 꺾고 없애고 죽이고를 반복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자아를 버리기를 정말 원하고 그래서 그 의지를 아버지께 계속 맡겨드리고 봉헌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남아있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시고, 그 노력을 항구하게 계속 한다면 여러분은 그 노력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실 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시고 열심히 스스로를 바꾸고 열심히 스스로를 개혁하고 개조하는데 박차를 가하셔서 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은총과 사랑과 선물들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